할렐루야. 이렇게 매일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매일 기도에 이렇게 함께 매일 묵상해 오시던 성도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짧게라도 그날의 묵상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이 말씀은 열왕기,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라고 하는 책들은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다 라는 뜻에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열왕기라는 책이 한 권의 책이었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권, 하권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은 왕국 분열의 시작을 알린 책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는 분열의 원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 지파 연합체들의 어떤 정치적인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신앙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쇠퇴가 이루어졌던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분열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분열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타락이었던 것이죠. 열왕기상은 이제 총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다니엘 왕국의 전성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여기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번영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9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 분열 왕국의 시작, 그러니까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아합 왕과 엘리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시대에 최악의 왕과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가 함께 등장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분열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이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보시면 1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 암논은 죽었고요. 그리고 둘째 길르앗은 존재감도 없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아마도 존재감이 없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자기가 그 왕위 계승 서열의 1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 그 녀석보다는 그래도 내가 정통성이 더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주요 인사들이었던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 그리고 왕자들을 데리고 에르노겔, 그러니까 엔로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반란을 도모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이었냐 하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워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의 즉위식이 열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그 노새 솔로몬을 태워서 다윗궁 앞에 있는 기온샘에서 즉위식을 열게 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왕의 호위대가 함께하면서 솔로몬이 왕으로 인준을 받게 되자 이제 아도니아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솔로몬이 다윗 왕의 정적들을 이제 숙청하게 됩니다.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까지 다 제거가 됩니다. 왜 제거했을까요?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이제 다음 세대의 왕권 강화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나올 법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악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걱정해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싹을 잘라버린다는 의미,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들을 다 제거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기브온에서 그 유명했던 일천 번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성전 노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느디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레위인의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막이 있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런 어떤 영적인 도시, 영험한 곳, 그곳에서 번제물 1000마리를 바치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어떻게 말했나요? 그게 3장 9절에 나와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죠.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제 3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끝에 말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참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나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경청해야만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그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경청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청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이 묵상을 하다가 생각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초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자신의 아들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써주었던 휘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딱 두 글자였는데 그게 바로 경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어라 하면서 적어준 글자가 경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건희 회장이 비록 말은 좀 어눌한 사람이었지만 타인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는 그런 경영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신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음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이 경청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삼성그룹과는 좀 다르게 경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 구하지만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 헛된 것, 주변부에 있는 것들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솔로몬은 본질을 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우리들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 남겨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